안녕하세요. 오늘 무척 더운 날이었는데 그래도 편안하고 시원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역사와 신화,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서양의 많은 것들을 연결할 수 있지만 그중 프리메이슨과 템플 기사단의 더 많은 비밀을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급변하는 시기라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돌아오고 현재 정세에 대해서 정신이 팔려 있지만 한때 세상은 기사단에 대한 모든 것들에 미쳐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딜 가든 악명이 높은 흰색 배경에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새로운 책이나 포스터, 티셔츠, 심지어 머그잔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그들의 유일한 상징은 아니었고 저는 이 수수께 같은 이미지 뒤에 더 큰 진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믿든 안 믿든 다빈치 코드를 썼던 댄 브라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집트의 상징인 앙크에서 이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독특하고 극히 중요해 보이는 상징을 목에 걸고 다니고 있는데 이는 프리메이슨과 로지크루션 등을 포함한 전 세계 비밀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 이 형상을 평범한 십자가로 여기면서 그들의 장식물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눈에 띄지 않는 이 작은 물체가 암시하는 상징성은 매우 심오합니다. 이 수수께 같은 이집트의 상징은 영생, 그것을 상징하며 악명 높은 투탕카멘과 같은 파라오들의 이름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징은 신이었던 파라오들이 자신들이 들고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불멸자와 필멸자를 구분하는 것이었는데 앙크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불멸을 얻었거나 얻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당시에 앙크를 들었던 사람들은 위대한 마법사이거나 아니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계를 통해서 다른 세계의 힘을 얻었는데 이는 다른 세계로의 접근을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앙크의 어떤 요소가 그처럼 특별한 힘을 부여하는 것일까요? 앙크는 기술적으로는 크룩스 안사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T자 십자가이면서 그 위에 타원, 즉 루라고 하는 것이 얹혀 있습니다. 여기서 루는 종종 천국과 같은 다른 차원, 본질적으로는 저승으로 가는 문이나 그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앙크는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의 전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앙크는 이집트의 지배를 넘어 살아남았고 기독교인들이 최초의 십자가로 널리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상징에는 뱀의 비밀에 대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앙크, 특히 타오 십자가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된 한 가지 문자는 토트 또는 타우투스입니다. 이는 연금술사와 그리스인의 헤르메스나 또는 성경의 에녹과 다르지 않은 문자입니다. 둘 다 현대의 의식 변화 상태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세계로 이동했으며 비밀 결사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에우세비우스는 토트가 페니키아에서 뱀 숭배의 시초라고 말했는데 이는 매우 가치가 있는 언급이었을 것입니다. 상코니아토는 그를 신이라고 칭하며 그가 코엘리우스의 첫 번째 이미지를 만들면서 상형 문자를 발명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었던 헤르메스와 그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는 용과 뱀에 연관된 종들을 신성시했으며 페니키아인과 이집트인들도 이 미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토트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 대홍수 또는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뱀 숭배를 처음 시작한 최초의 집단에 대한 기억의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트는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건 그는 사후 신격화가 되었고 건강의 신 또는 치유의 신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뱀으로 연결된 치유사 아스클레오피스의 원형이었으며 뱀이 휘감은 카두케우스를 지닌 메르쿠리우스와 동일시되었습니다. 모든 치유자와 모든 현자 그리고 모든 스승 모든 구원자 그리고 그 힘 때문에 뱀과 관련된 모든 이들과 연결되었던 토트는 실제로 치유의 신으로 뱀으로 상징이 되었고
그의 모습은 보통 따귀와 비비의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자 또는 상징인 타오는 타우투스, 탐무스, 토트의 첫 글자이며 뱀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카인의 표식으로 여겨집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또한 나치의 상징적인 이미지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고대 만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치 자체가 비밀 사회로서 그들의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고대 만자의 상징은 단순히 양식화된 나선형입니다. 이는 나선형과 뱀으로 구성된 만자의 수많은 묘사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궁과 미로의 나선형 형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궁을 의미하는 레버린스라는 단어는 크레타 섬의 고대 미노스 문명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자는 미궁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으며 어원적으로 보더라도 양두 도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타우 십자가입니다. 또한 기원전 2000년경 고대 도시 히라파에서도 이와 유사한 미궁 형태의 만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미로는 모신의 자궁이자 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두 상징이 융합이 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로는 고대 뱀의 입문의 장소로도 여겨졌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로가 아멘티라고 부르는 것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리고 아멘티는 죽은 자들이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뱀과 같은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티의 꼬임 속에서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늘의 뱀 여왕 이시스였습니다. 게다가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를 장식했던 뱀은 만자 치마를 입은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는 아스타르테나 아세라, 아르테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전 5000에서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출토된 사마라 도자기에는 여성과 만자가 그려져 있는데 여성의 머리카락에는 메두사 유형의 뱀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고 그렇게 만자는 두 마리의 뱀이 서로 교차하는 모습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또한 북유럽 신화에서 토르의 망치인 묘울니리는 만자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스칸디나비아 미술에서 두드러진 모티프로 나타나는데 칼과 앵글로색슨 화장 항아리 그리고 수많은 바이킹 유물에서 발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두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는데 이는 뱀이 보물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오랜 동안 전해져온 사실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뱀들을 풀어놓곤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토르의 망치 역시 타우 십자가로 여겨졌는데 이는 분명히 뱀의 비밀과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토르는 이 망치를 사용하여 신성한 황소의 머리를 잘라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우로보로스의 상징인 지구를 둘러싼 미드가르드 뱀에게 그것을 미끼로 삼았습니다. 이는 토르가 신들의 음료인 미드에서 불멸을 얻기 위해 뱀에게 황소머리를 제물로 바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토르는 미드가르드의 뱀의 끊임없는 순환을 멈추려 했고 이를 통해 시간 자체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토르의 목표는 불멸자들을 위해서 벌꿀수를 담을 만큼 커다란 가마솥을 얻는 것이었고 뱀을 낚아 올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만자 또는 타오 십자가를 든 뱀을 죽이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스칸디나비아 신화와 힌두어 신화가 서로 연관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데 이러한 토르와 미드가르드 뱀의 이야기가 인드라와 브리트라의 전투와 매우 유사하여 서로 공통된 기원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브리트라의 두 강은 양의 강과 음의 강을 의미하며 이는 곧 수컷과 암컷을 뜻하는데 그 근원에 있는 것은 거대한 뱀입니다. 미드가르드 뱀은 바다 아래에 있다고 묘사가 되지만 인드라는 뱀의 배를 갈라 물을 뿜어내게 하여 그것을 땅의 비옥함을 위해 되돌려 보냅니다. 게다가 두 신, 즉 인드라와 토르 모두 날씨와 관련이 있고 둘 다 천둥을 무기로 사용하는 전사의 신이며 둘 다 용을 죽입니다. 그리고 뱀의 만자는 힌두교와 스칸디나비아 문화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티프입니다.
결국 기독교에서는 이교 신화를 모두 사용하여 성 미카엘과 성 조지를 그 자리에 배치했던 걸까요? 그리고 두 신 모두 만자 대신 붉은 뱀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토트 또는 타우투스의 전설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거기선 단순한 십자가로 4대 원소를 상징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십자가는 가장 오래된 페니케아 문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휘감긴 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오는 페니케아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뱀에 의해 형성된 존재들이며 그들의 최고의 신, 우주의 통치자로 숭배한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토트, 헤르메스, 심지어는 에노까지 문자의 창시자로 여겨진다면 그들이 뱀과 그토록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9세기의 빅토리아 드분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뱀의 형태와 움직임은 신을 상징하는 가장 오래된 문자를 발명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네 가지 원소의 상징은 약간 변형이 되어 이집트의 타우트가 되었는데 이는 그리스의 타우와 같은 형태입니다. 여기서 타우 십자가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T자 모양입니다. 그리고 T 또는 타우 십자가는 황소 자리의 황소에게 그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타우와 루, 그 두 요소가 함께 결합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루이드교는 뱀의 이름을 따서 아더스라고도 하는데 그들은 나무 껍질에 타우 십자가를 휘갈겨 그리는 등 나무와 뱀을 숭배했습니다. 그러한 타우 십자가는 중세 시대에 그것을 착용한 자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부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대 프리메이슨들 사이에서 보자면 타우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템플루스 히에로솔리마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숨겨진 보물이나 클라비스 아드 테사우름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기 4세기에 살았던 성 안토니오는 이집트의 수도원 제도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자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재산을 팔고 광야로 떠나 은둔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행을 통해서 이집트의 여러 현인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추종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어다니는 것들과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마의 유혹에 심하게 시달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그는 금의 흔적을 따라서 뱀이 들끓는 사원으로 가서 빵과 물 외에는 거의 음식이 필요 없는 그런 곳에 정착합니다. 그는 그렇게 105년을 살았다고 전해지는데 이 장수 덕분에 그가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훗날 템플 기사단의 재산을 상당 부분 가져갔던 성 안토니오 병원의 기사단은 11세기에 안토니오 유물을 프랑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안토니오 사후 이집트 어딘가에 비밀리에 보관이 되었다가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의 비밀은 오컬트, 밀교, 영지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세계가 서로 뒤섞인 알렉산드리아로 전해져 그곳에서 템플 기사단과 장미 십자회 그리고 나중에는 프리메이슨과 같은 운동을 통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동반자 보석에서 그 상징성을 발견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타우는 우주의 4가지 창조 요소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창조의 중심이며 순환의 불꽃이자 만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태양뱀의 상징이었던 단순한 원 또는 타원형 루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언급했던 T자 십자가 위의 고리는 영혼의 상징인 앙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원 안에 있는 뱀은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는 태양과 불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에 달의 상징이 더해져서 헤르메스 또는 머큐리의 표식이 되었고 이는 카우두케우스의 뱀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완벽하고 단순한 상징 장치인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십자가형은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상징, 즉 뱀의 상징 위에 상징적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상징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표 또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실 표, 즉 이마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이마에 타우를 표시한다 또는 이마에 타우라는 글자를 표시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서는 크루치스 따우마떼 노따레 라는 용어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뱀의 상징으로 세례를 주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다른 곳에서 발견한 뱀 지파의 원래의 표식이었을까요? 이러한 표식에 대한 생각은 발견이 되자마자 널리 퍼졌습니다. 현대 킹 제임스 성경 욥기 31장 35절에서 내가 이제 나의 변론에 서명하노니 전능하신 이가 내게 대답하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보라, 여기에 나의 타우가 있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내게 두르리라. 이처럼 어깨에 타우 십자가를 착용하는 것은 나중에 결국 십자군 기사단 표식의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메르빈거 왕조, 어떤 이들은 이 왕조를 가리켜 예수의 후손 또는 바다뱀이나 물고기 신인 키노타우르 또는 키노, 타우, 르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건 어깨뼈 사이에 붉은 십자가를 달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타우 십자가는 신성 기하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묻은 보물, 즉 물질적인 보물이든 영적인 보물이든 이상하게도 그 보물의 표시로 사용됩니다. 게다가 로마 성 베드로 성당의 프리메이슨 무덤에서도 신성한 기하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묻힌 그들의 보물은 진정한 중심이며 우리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본래의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원래 중심, 즉 심장은 중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주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졌으며, 오직 우리 자신의 이 중심에 접근해야만 비로소 우주의 마음, 즉 신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결국 시간을 멈추고 우리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되며 스스로 불멸이라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템플이라는 단어의 어원인 템포스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템포스는 단순히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원은 뱀에 순환하는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진정한 성전은 우리 이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